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30년, 60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는 정치적인 박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의 교회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알고 믿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셨다 하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지, 그리고 무슨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과 이적은 보이지 않지.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런 의문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너무 심하고 또 내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 이 사람들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틀림없는 절대 유일의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알고 믿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이런 의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 탁월하심,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완벽한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으로서 완벽하시다, 충분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23절, 24절에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 비교가 23절에 있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았다. 아론 시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성전이 파괴됩니다. 다 파괴되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시대까지 대제사장은 무려 8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들이 그만큼 죽었다 그 말이죠. 영원하지 않아. 죽었어. 죽어가지고 대제사장 직무를 후임 대제사장에게 바톤 터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양도 물려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영원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영원성이라고 하면 멜기세덱이 생각이 나요. 족보도 없고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행하신 것은 충분하다 이거죠. 죽으셨지만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영원성이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보증한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영원성은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또 이 영원성은 영원토록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이 된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는 뭐요?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끝까지 뭐 이런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끝, 마지막 그런 의미도 있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원이 돼야 이게 완전한 거죠. 처음에는 구원이 됐는데 나중에는 구원이 안 되면 이건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는 끝까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직고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일반인들은 성전 안뜰에 못 들어왔어요. 바깥뜰에 있었어. 성전 앞마당도 못 밟았어. 근데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그런데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짓고 독대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도움을 지금 받고 있어. 현재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 그걸 말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아니야. 현재 지금 주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구원이 될 거야 이거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일이 우리에게 완성적으로 완전하게 끝까지 이렇게 구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26절에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7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다 갑자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자가 왜 붙었을까요? 최고의 권위자야.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은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해. 그래서 대제사장.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게 왜 완벽하냐? 근거가 있어, 이유가. 그것을 5가지로 말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우월. 아론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심지어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해. 절대 비교 불가의 대제사장의 인격이 있어.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구별이 된다 이거죠. 신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셔.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들에 이것이 사용되어졌어요. 인간들에게 이 말이 잘 사용 안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성하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은 신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이런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악이 없다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악한 게 없어. 악한 게 보이지 않아. 도덕적으로 완벽해요. 3번째는 더러움이 없고, 레위기 정결법에 나오는 단어예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거거든. 부정한 거는 뭐요? 오염된 걸 말하지 뭐. 집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어지면 오염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럽다 이거죠. 더러우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더러움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또 오염시켜 가지고 모든 공동체를 더러운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러움은 전염성이 있어, 오염성이 있어 가지고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게 없어. 우리는 죄와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오염돼요. 오염 안 되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오염돼 이게. 흰 옷을 입고 수철 가까이 하면 시커머지는 거, 그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오염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이 됐는데도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오염시켜가지고 거룩이 훼손된다든지 악한 것이 생긴다든지 뭐 더러운 것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없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고 열병을 떠나가게 해줬어. 그러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부정이 나한테 옮겨오잖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하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야, 이게.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그래 되지 않았어. 그럼 우리들하고는 다른 거야. 예수님은 죄에 오염당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죄에 오염시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완전히 자신이 깨끗해.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도 그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다 가져가지. 우리는 가져가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가져가면 내가 죄값 치러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 이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않아. 예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오염시키는 세력보다 능력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이 죄가 예수님에게는 효력이 없어. 우리는 안 그렇거든. 주님은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래서. 이건 뭐 2가지로 해석을. 하나는 주님이 이 죄와 더러움과 악에서 얼마나 초월해 계시느냐, 하늘보다 더 높이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는 초월해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 앞구절과 연결을 지어서. 뒷구절과 연결을 지으면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승천,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가? 부정한 인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야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거죠. 우리는 못 가겠네. 근데 우리도 갈 수 있어.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었다 그래서 뭘 이루었을까요? 뭘 이루었을까?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어. 완전히. 레위 아론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자기도 죄인이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왜? 약점이 없으니까. 약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그 다음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25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악이 있어. 더러움이 있어. 죄의 오염이 잘 돼. 오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로 오염시키기도 해. 이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의미도 있고 실제 공간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의미하기도 해. 우리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지. 우리는 못 가는데.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인과 가깝고 늘 죄인들과 가까워서 맨날 오염돼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어. 제사장이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 이게. 제사장이 제물이 되지는 않거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은 제물을 드릴 뿐이지 자기가 제물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만큼 하나님께 드려질 깨끗한 제물이 될 만한 게 예수님 외에는 없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니까 이런 5가지 조건을 갖춘 송아지나 염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사람도 없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물은 없어. 근데 예수님 자신은 정말로 제물 삼으면 딱이야. 이런 완벽한 제물 없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2번, 3번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면 그냥 완벽하기 때문에 이 제사의 효력이.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아. 불충분해요. 그래서 맨날 드려. 해마다 드리고. 한 번 드려가지고는 드릴 때 그때만 용서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충분해.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 온 우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완벽한 분이에요. 제물을 자기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사는 한 번만 드려도 이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2번, 3번 안 드려도 돼. 한 번만 드리면 막 영원토록 그냥 해결된 거예요, 이게. 이 완벽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막 거룩하지 않고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뭐 하늘 높이는 뭐 하늘 높이야 뭐. 땅속 깊은 곳에 살아도 시원찮은 인간들인데 이 완벽한 제사장이 자기를 완벽한 제물로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제물로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 이 완벽한 거예요. 만일에 완벽한 예수님이 자기를 완벽한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구원이 완벽하지 않게 되면 완벽한 예수님이 못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삼으신 것은 완벽한 효력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지 않다면 전부 다 불완전하다면 아론의 후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이 삼박자가 딱 맞아 이게. 완벽한 예수님이 자기를 완벽한 제물로 삼아서 믿는 자들을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완벽한 구원. 이것이 이런 내용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한 번 더 28절에 말했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약점이 있어. 거룩하지 않아. 더러움이 있고 죄에 오염되어져 있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늘 높이 사는 존재들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똑같이 살아. 약점이 있어. 예수님은 약점이 없다는 거잖아. 이게. 약점이 없는 모습을 26절에 5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또 예수님의 위대함은 율법의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그랬어. 7장 20절 21절 보면 그렇게 나왔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부정. 맹세로 됐다는 거야. 근데 맹세로 됐다는 것을 이렇게 꽈서 말했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맹세로 제사장 된 경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맹세로 제사장 된 경우가 없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아서요. 어떻게? 맹세해가지고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의 맹세해서 세워놓았어. 어떤 율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 삼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 제사장으로서 행동하신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완벽해야 되잖아. 만일에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완벽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구원이 안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맹세는 무너지잖아. 이게 거짓말이 되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맹세는 적용이 돼.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거기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너를 제사장 되게 하리라. 왕같은 제사장. 응?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그냥 말 안 해. 어떻게? 야, 내가 맹세한다. 너는 나의 소유야.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맹세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맹세가 파급 적용돼. 놀라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완벽한 것은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과는 급이 달라. 모세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 그랬어. 종이라 그랬어. 그 예수님은 아들 상속자야. 이게 지위가 훨씬 높잖아. 예수님이.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이야.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는 뭐예요? 다 맡긴다는 거잖아. 받는다는 거잖아. 이게. 그 권한과 지위가 동등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 그게 완벽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맹세를 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이 되어졌다. 거룩함이 되어졌어. 26절에 이 5가지 주님의 성품과 모습이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었어. 힘입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 임해버렸어. 우리는 악이 있는데 악이 없고 악을 지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더러운데 주님은 더러움이 없고 씻었어. 예수의 보혈로. 완벽한 보혈이지. 우리는 맨날 죄인과 더불어서 사는데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의인과 같이 살려고 하잖아. 이게. 그런 소망을 가져.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가면은 의인들만 있어. 거기는. 하늘보다 높이 드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거기 가. 전혀 거룩하지 않는,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인들과 가까이 있고, 저 순간 높은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죄 구덩이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아닌데, 주님과 같지 않은데, 주님과 같은 이런 5가지 모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완벽한 제물이야. 그래서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록 오병이의 기적은 못 본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금 영적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저 하늘 높이 드신 예수님이 계시는 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곳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벽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이 놀라운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